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 중에서 정욕과 관련된 생명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욕을 일컬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과 대비를 할 때는 성의 상품화, 이것을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욕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오늘날은 특히 이 성의 이 상품화가 너무 일상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대 풍조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정욕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우려조차 이제는 그 공허한 이 담론이죠. 공론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매매를 위시해서 또 TV만 켜면은 이제 상업 광고들이 그 성적인 이런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성과 자본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증거들을 상업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게 되고, 또 영상 산업이나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또 발달함과 더불어서 이제 성의 어떤 그 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인 경계를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일컬어서 이제 성의 상품화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이제 이런 이 성의 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도덕적으로 경계를 하는 그런 수준을 이미 벗어난 그런 상태죠. 상품화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이제 이 학자는 만일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아마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만큼 이제 성의 상품화가 이렇게 깊게 진척이 되었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훈계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마도 그 물질적인 여유가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관념 이런 것들과 결탁이 되어서 아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또 더불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해이, 또 뭐 가치관의 혼란, 혹은 또 뭐 기질적인 이유들도 있죠. 또 환경적인 이유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날의 이제 이런 그 성의 상품화, 정욕을 일상적으로 거론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는 이런 이제 시대를 이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정욕을 이제 그와 같은 원인들보다는 우리가 그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것,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정욕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호색을 육체의 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욕을 부추기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를 지낸 그 요셉의 젊은 시절의 한 일화지요. 요셉이 형의 농간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애굽 땅에 도착한 뒤에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은 그 애굽의 파라오, 그 바로죠. 바로라고, 성경은 바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의 시위대장, 아마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과 같은 이제 그런 직책이죠.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한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일들도 이제 수월하게 이제 해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약 한 7, 8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성경의 그 일정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요셉에게 일들을 맡기니까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집안 일들 다 관장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기 부인과 자기 밑에 이제 자리를 사실은 차지를 한 것이죠. 그렇게 가정 총무를 맡게 된 뒤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과 그 가족의 두터운 신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한 25살에서 한 27살 그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가 이제 그 시점입니다. 청년으로서 이제 아주 건장하고 일도 아주 이 수완을 잘 발휘해가지고 잘하고 능력이 있어 이제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를 보는 이제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아내가 그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뚱침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날마다 그런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을 했고, 이제 심지어는 그녀가 있는 자리에조차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대강의 내용이죠. 요셉의 여주인은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력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적인 경계, 이 이제 포괄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그 생명적인 경계 안에서 그 성적인 욕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이제 정욕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요셉의 여주인은 요셉이 자기 집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점점 대담하게 날마다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제 계략을 써요. 집 안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요셉만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주인의 이런 그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욕을 부추기는 요인이 뭘까?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제 행동을 볼 때 정욕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사람과 사물을 성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정욕을 부추기게 되죠. 그녀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점, 여기에 이제 마음이 뺏겼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묘사이긴 한데 사실은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을 그렇게만 본 거예요. 육체적인 이제 그런 아름다움의 측면, 이런 것으로만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욕이 발동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포난 생음욕, 이 때문인 것이죠. 포 하면 이제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난 하면 따뜻하게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뭐를? 음욕을 만들어낸다. 포난 생음욕. 그러니까 요셉의 여주인처럼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또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은 자연히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 다윗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이 지점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죠. 밧세바를 능욕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벌어진 그때가 다윗도 포난 생음욕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놨어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같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죠.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놓고 게다가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정의 옥상을 거니다가 이제 그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욕을 이제 품게 되어서 이제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러면은 음욕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음욕이 생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선을 넘는 그런 쾌감이 있는 거죠. 선을 넘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쾌감. 요셉은 자신의 그 신분적인 한계에 아주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반면에 요셉의 여주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거죠. 노예의 몸을 이제 탐했습니다. 선을 넘어서 은밀히 저지르는 그런 죄의 쾌감이 그녀를 유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요인들이 정욕을 부추기게 되죠. 이 외에도 뭐 정욕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환경적으로나 혹은 또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요인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정욕이 발동이 되게 되면은, 욕정이 이렇게 막 솟구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대단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망만을 이상적인 상태에서 해소되는 것, 이거를 주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상상 속의 장면을 실현하고자 해요. 요셉의 여주인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실은 그녀는 그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르고자 했죠. 자기는 권력자잖아요.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상상한 그런 그 이상적인 그 환상, 이걸 갖다가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요셉을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증명이 되었죠. 요셉이 이제 자기 요구를 거절하고 옷을 이렇게 그녀가 잡아당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녀는 요셉을 그러니까 성폭행범으로 이제 사실 고발을 한 것이죠. 고발을 했어요.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자기의 그 의도가 진실한 사랑을 예를 들어서 전제를 한 것이 아니라 욕구를 해소하려는 이제 그런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섰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성취가 안 되니까 이제 사실은 그를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요셉을 이제 이용 수단으로만 생각을 이제 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와 이제 흡사한 사건들이 그 다윗의 아들에서도 일어나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이제 왕이 될 아들이죠. 근데 왕이니까 이제 여러 그 왕비들이 있고 거기에 자식들이 많겠죠. 근데 이복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용모가 수려하고 예뻤어요. 근데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나중에는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이제 앓고 있는데 이제 사촌 형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사촌 형인 요나답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제 그 다말과 같이 있을 기회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꾀가 이제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다말을 저한테 보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수발을 좀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맏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이 허락을 했죠. 다말은 이제 가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제 둘만 이제 있게 되는 상황을 암논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능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암논이 그 이후에 이 다말을 내쫓아요. 내쫓고 모욕을 하죠. 이 계집종을 그렇게 얘기해요. 문 밖으로 내쫓고 문빗장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다말은 이제 자기 오빠한테로 가죠. 이제 통곡을 하면서 머리에 또 재를 뿌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오빠한테, 그 오빠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그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나중에 그 일을 가만히 입에 그 말 안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집안에 이제 그 양털 깎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 걸 빌미로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했고, 그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살해하게 하죠. 이 맏아들을 이제 죽인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에게서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암논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자기의 욕망만을 이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앞섰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뒷일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뒷일에 대한 고려. 정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요셉의 여주인은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짐작을 했다면은 아마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건데 그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요셉에게 접근을 하고 대담하게 요구를 하고 나중에 옷까지 잡아 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이제 경고를 하죠. 잠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은 한 음녀에게 홀린 어리석은 청년에 대한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한 음녀가 이제 이 밤중에 길가를 가는 한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가문이슬로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가 그를 곧 따라갔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젊은이는 결국에는 화살이 자기의 간을 뚫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성경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정욕이 화살이 되어 가지고 결국 자기의 관을 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모습은 마치 새가 그물로 들어가면서 죽을 줄을 모르는 것과 같더라. 잠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화살의 주인은 이제 이 맥락에 따라 보면은 그 음녀의 남편이겠죠. 화살의 주인은.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 화살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정욕은 나중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생기게 만들어요. 죄를 어쨌든 짓게 한 이제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평생 그의 뇌리에 박힌 화살처럼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죠. 그걸 이제 화살이 간을 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일에 깊게 명심을 하고 있었다. 상기를 했다. 예전에 그 순간에,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자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 판단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히면은 뒷일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죄를 짓는 일이다. 몸에 죄를 짓는 일이다. 몸에 흔적을 남는 이런 이제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몸에 남기는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이 이제는 음욕에 반응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정욕의 죄를 몸에 짓는 죄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그런 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저지르게 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훼손한다는 거죠. 성전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교접하는 그 행위 자체도 몸을 더럽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몸이 음욕에 반응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쾌감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쾌감에 끌리게 되도록 몸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속성을 훼손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다시 또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이 그렇게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욕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정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정욕에 대한 그 방책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 그대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여기 피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달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달아나라. 음욕을 부추기는 요인이나 장소로부터 떠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정욕은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그 욕망에 대결하기보다는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다. 요한 사도도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몸의 욕정을 제어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각적인 유혹이 나를 음습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시각적인 유혹이 나를 음습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때 자랑은 예를 들어서 욕망을 즐기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잖아요. 요새는 자랑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욕의 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하나 있는데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 말세의 한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내 주변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은 그 성의 상품화가 이미 아주 깊숙하게 진척이 되어 있고 이 상업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의 뇌리 속에서 성에 대한 경계를 풀도록 해이해지도록 이렇게 자극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달아나는 것입니다. 거기를 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그런 이 태도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옳은 대처법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욕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이라 그랬죠.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죠. 상대방을 물건이나 또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소위 비인격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만 그렇게 비인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도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욕망을 해소하는 상대가 그저 나의 수단과 그 다음에 도구일 뿐이라면 그 수단과 도구를 상대로 내 욕정을 해결한다면 나도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비인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이건 좀 추상적인 그런 얘기일 수 있죠.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암논의 경우라든지
또 요셉의 여주인의 그런 나중에 사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요셉의 여주인이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 물론 요셉이 그에 대해서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여주인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욕의 그 결과, 이거 우리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경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원한다는 얘기는 원한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신다는 얘기죠. 정욕과 관련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원한을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일은 은밀하게 저질러진 이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는 사실은 해를 당하는 거죠. 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신원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관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때 이 형제는 이제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렇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해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자 하시면은 사람은 피할 곳이 없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로 피해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실 것이고, 우리가 동굴 깊은 곳에 숨더라도 우리를 뽑아내어서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신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고 있다면은 정욕의 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혹은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래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욕의 파괴적인 결과,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욕에 대한 방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실을 명심하고 거룩한 행실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그 육체적인 기능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속한 그런 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시도록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조건은 우리의 그 경건의 연습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청년 때 이걸 제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 이제 일들이 젊을 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젊을 때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라는 거죠.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연습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 정욕의 그 이기적인 지향, 그렇죠? 그리고 죄성,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인 사실을 상기하게 되고, 또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그 맹목적인 준동, 이거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정욕을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욕의 유혹 자체를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로까지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죠.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 욕망도 한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걸 상기하고,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어떤 속성, 상대방을 비인격화하는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경계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을 내가 훼손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심어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